이 골로새 교회에다가 바울 사도가 권면하면서 1절에 보면, 이 3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으니 위의 걸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8절에 보면 이젠 좀 옛 것 좀 벗어버려라. 그 다음에 오늘 15절 본문의 첫 구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지배하게 하라, 컨트롤하게 하라. 그러면서 이 15절의 마지막 부분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3장, 골로새 3장 전체의 흐름 속에서 묵상하고 묵상하는 중에 저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 세 가지 유형의 종류를 묵상하고 또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의 전제하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유형의 존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살아가는 동안에 마주치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사람들, 그저 가다가도 마주치지 않고 피할 수 있었으면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누구를 피하고 싶으냐면 사람들의 마음은 똑같아요. 누구나 다 똑같은데 감사를 도대체 모르는 사람은 마주치기가 쉽지 않죠. 피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 뭘 펼쳐놔도 감사도 모르고 감사가 아예 그 필링조차 없어진 사람들, 마주치면 마주칠수록 괴로워요. 그래서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죠.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속에서 흘러나오는 주를 향한 감사가 없어요. 그런 분들하고 신앙생활 하기 참 힘든 겁니다. 이 캘리포니아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힘든데, 트래픽이 심해서 그 긴 시간을 출근하는 차 속에서나 또 일을 다 마치고 퇴근하는 차 속에서나 직장에 갈 때도 일할 수 있는 거 감사, 그거 없이 그냥 운전, 퇴근하고 집에 들어올 때도 왜 집에 들어가는지 속에서 짜증이 나는 채로 가족을 만나러 가면서도 감사가 없는 채 퇴근 시간에 시달리는 그분들, 정말 피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밥상 앞에 앉아서도 좋은 밥상 차려줬지만 그거 하나 밥 숟갈 들어가면서 감사 같은 거 모르는 그런 배우자가 앉아있다면 사실 같이 살면서도 피하고 싶은 배우자죠. 이 오늘 3절, 이 3장에 보면 저 19절 내려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내를 좀 괴롭히지 말라. 아내 좀 괴롭히지 말라. 또 21절에 보면 너희 아들, 딸들,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 경록해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죠. 22절에 보면 너희가 직장에서, 여기서는 종이라고 그랬지만 오늘날의 그 컨텍스트에서는 엠플로이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인데, 너희가 직장에서 그 일할 기회를 주시고 거기서 너희가 삶을 유지하는 거, 그거 감사할 줄 모른 채 직장에서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사실 같이 살면서, 같이 인생을 걸어가면서 그 감사가 아예 없거나 감사 전혀 그런 걸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부대끼고 살아간다는 거 참 피하고 싶은 심정, 그걸 거예요. 2, 3년 전에 제가 그걸 읽은 생각이 나는데, 한국에서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아이들이 무슨 수필을 썼는데 아빠라고 하는 수필을 쓰는 그 시간에 어떤 아이가 이렇게 썼다죠. 우리 집 개는 도둑놈 들어오는 거 막아주고, 우리 엄마는 맛있는 거 차려주고, 우리 집에 있는 TV는 재밌는 걸 보게 해주지만 나는 우리 아빠가 왜 있는지는 모르겠다. 난 우리 아빠가 왜 있는지는 모르겠다. 혹시 가슴이 찔끔하는 일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또 꽤 오래전입니다만 미국의 신문에 광고가 하나 났는데 어느 화가 난 아내가 이런 광고를 냈다고 그래요. 그 남편이 집에만 들어오면 그저 사는 맛 없이 그냥 자기 취미라고 사냥총만 열심히 분해해서 기름 닦고 분해하고 마치고, 그 다음에 그 사냥 쓸 개를 또 열심히 먹이고 훈련시키고, 그러고는 그저 사냥하러 올라가서 그 사냥총 쏘고 사냥개 끌고 다니고,
그저 내내 그렇게 진행되는 남편에 아주 견디다 못하니 아내, 미국 사람 부인이 화가 나가지고 신문에다 광고를 낸 거예요. 사냥개와 남편을 팝니다. 사갈 사람 사가라고. 사냥개와 남편을 팝니다고 내놨더니 더 웃기는 건 어떤 분이 전화해가지고 나 그 개만 살 수 없냐고. 어디도 팔릴 데도 없네.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제일 우리가 살면서 피하고 싶은 게 있다면 남들에 의해서 피하고 싶은 요주의 인물로 꼽히면 그거 참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인생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피하고 싶은 사람들 갖고 있잖아요. 왜 그런 사람이 곧 내가 돼야 되느냐? 당신이 돼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 가운데 참 깊은 문맥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기서 보면 또 이런 묵상을 하게 해줘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도 그런가 하면 또 가장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 옆에만 있으면 자꾸 배우고 싶은 게 있어요. 배우고 싶어요. 오늘 이 16장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가지고 모든 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서로 피차에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시, 찬미,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은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배우고 싶어요. 사실 사람이 배운다 남들에게서 배운다 하지만 돈 많이 버는 법 배워봐요. 무슨 스포츠 잘하고 골프 잘 치는 법 배워봐요. 또 뭐 아티스틱 홀에 가가지고 뭐 예술에 빠져서 그런 거를 또 열심히 배워봐요. 어떤 때 보면 그저 배우든 아니든 그저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애스펙트에서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너희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어떤 사람들이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감사 아무나 하는 줄 아십니까? Thank you 하는 말 그냥 쉽게 누구나 하는 줄 아십니까? 그게 그렇게 안 나오는 말 중에 감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무나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가만 보면요, 늘 감사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표현과 감사하는 심정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성숙한 사람들이 이게 감사한 것임을 받아들이고 깨닫는 것이죠.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감사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 말씀이 풍성히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지혜를 받아서 그래서 서로 권면하고 그 다음에 노래하게 되고 찬미하게 되고 그저 감사하게 되면 여기도 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뭐가 돼요? 감사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성숙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가지고 해석하게 된 사람들이 내 환경, 내 앞에 있는 상황, 내 인생길, 내 주변의 사람들, 내 가족 보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이 감사해요.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분들 옆에 있으면 많이 배웁니다. 그게 내 속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쓸데없는 거 배워주는 분들 옆에 오래 가 있을 필요 없어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저 자기 인생 가지고 풍요하게 만들 감사로 성숙하게 하나님 앞에서 찬미하면서 좋은 해석들을 해가면서 사는 사람들 그 옆에 오래 있으면 그게 제일 우리에게 배움이 큽니다. 참 좋은 거 배우게 합니다. 제 목사님, 제가 나이는 2살 저보다 아래지만 제 둘도 없는 친구 목사님,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지금 한국에서 아주 훌륭하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늘 저는 그분한테서 배워요. 그분 아들이 이락 전쟁에 미군 병사로 갔거든요. 한번 위로했더니 늘 그렇게 해석과 그 성숙함을 보여주시던 그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감사합니다. 제 아들이 그 팔다리 멀쩡해가지고 전쟁터에 파송될 수 있다는 거, 그거 생각해보면 감사한 일이죠. 남자로서 감사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해요. 이 나라도 내 나라인데, 이 나라도 내 나라인데 내 나라 위해서 내 아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파병될 수 있다는 것,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전쟁에 대한 시비 여부는 둘째치고 이 나라도 내 나라인데, 참 그 마음에 찐한 게 성숙함을 해석하는,
그래서 그런 분 옆에 있으면 자꾸 더 많이 배우게 되더라고요. 예. 어느 분, 그 시어머니가 만만치 않은 분이신데 교회들에서 이렇게 그 며느리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들었어요. 또 저 혹시 내 며느리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지 마시고. 저희 어머니는요,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제 옆에 붙여주신 평생 트레이너예요. 저 훈련시키는 훈련자예요. 제 어머니는 평생을 하나님이 내 옆에 붙여준 훈련 교관이랍니다. 그 해석 참, 그렇게 해석하는 게 정말 삶의 지혜와 찬미와 감사가 넘쳐나지. 저는 그저 너무 지겨워서 시자가 붙은 시금치도 안 먹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 자기한테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근데 해석하고 성숙한 분들이 지혜로 찬양하고 찬미하고. 예. 여기 시편 오늘 이 본문의 16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성숙한 분들, 감사의 해석이 어떤 상황에서나 흘러나올 수 있는 분들, 그분들은 우리가 삶의 길을 걸어가다가도 그 옆에 가서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가장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꼽아보면 쫙 여러분을 둘러싼 그 인맥이 있다면 여러분 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사도 같은 분이에요.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8절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누구냐? 맨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다 부활하신 자기 몸을 보여주시더니 맨 마지막에는 만삭도 되지 못해서 태어난 나 같은 자에게도 주님은 그런 나 같은 자에게도 부활하신 그의 영광을, 부활하신 그 몸을 보여주셨다. 날도 못 채우고 달도 못 채워서 어설프게 일찍 나와 별 볼 일 없는 나 같은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그런 나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은 나타나 주셔서 내가 그 앞에 엎드리게 하셨다. 참 그 해석이죠. 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을 본 이 은혜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가장 영광에 감사했어요. 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또 바울의 이런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그걸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거 하나도 없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일. 네. 문제는 이 상황 속에서 감사를 골라낼 수 있는 신앙, 그 속에 담겨져 있고 가리워져 있는 감사를 해석하고 찾아낼 수 있는 그 성숙함, 그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가장 풍요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한번 따라 하십시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저도 이렇게 그 지혜, 하나님의 말씀 찬양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 보면 자꾸 그 옆에 가서 배우고 싶어져요. 자꾸 배우고 싶습니다. 지난주 일부 예배 끝나고도 저 문으로 나가서 제 2층에 있는 사무실로 가려고 저쪽 건물 밖에 낭하를 기치 나가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문득 보니까 막 걸어가시는데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집사님하고 악수를 하는데 연세가 드신 집사님인데 이게 눈물이 줄줄줄 이렇게 흘린 자죽이 있더라고요. 왜 집사님 무슨 일이 있어요? 왜 우세요? 그래서 예배를 끝나고 나가서도 목사는 오히려 그걸 몰라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목사님 설교 중에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 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네가 믿게 된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킨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걸 들으면서 자기 케이스에 눈물이 나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서 믿었구나. 누군가 날 대신 위해서 기도해주고 희생해 줬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이런 온전한 사람이 됐구나. 그걸 생각하고서 내는 울다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부엌으로 설거지하러 봉사하러 들어가더라고요. 울면서 해석하고 성숙해져서 그래서 부엌으로 일하러 들어가는 그 모습, 그 순간 저한테 무슨 생각이 든 줄 아세요? 오늘의 설교자는 내가 아니고 저분이구나. 나는 입으로 설교한 것뿐이지 내게 진정한 설교해 준 분은 오늘은 저분이 나의 설교자구나.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었습니다. 배우고 싶은 분들이, 그들이 여러분의 아내고 남편이고 그들이 여러분의 시아버지 시어머니고 배우고 싶은 분이 이 교회에 와서 마주치는 교인들이고 목사일 때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라 배우고 싶은 사람들로 내 주변에 세워져 있다면,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서 역시 가장 또 어떤 유형의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까? 예, 피하고 싶은 사람 아닙니다. 배우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면 그러기 때문에 언제나 만나고 싶은 사람입니다.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 그저 어느 상황에 가도 그분은 그렇게 만나고 싶은 거예요.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어제 만났는데 오늘 또 보고 싶은 거예요. 누굴까요? 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직장에서도 그죠? 감사하는 사람 하나가 있으면 그 직장 멤버들이 다 만나고 싶어 하죠. 밥이라도 더 한 끼 먹고 싶어 합니다. 집에서도 감사하는 식구 하나만 있으면요, 애들도 다 좋아하고 집에 모든 친척들이 다 좋아합니다. 교회 와서도 그렇고 여행길을 같이 갈 때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마주치고 또 헤어졌다 또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를 제일 언제나 만나고 싶으시던가요? 부담 없는 사람들이에요. 감사가 그저 저절로 진심으로 나오는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너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3번이나 나와요. 어느 부부, 그 남편이 이마가 상당히 좀 과하게 까졌어요. 여기까지. 제가 가끔 보면 제 속으로 아이고, 그 넓은 이마에 여기까지 올라가서 운동도 해도 되겠다. 그라운드가. 근데 그 부인이 한번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우, 저는 손 목사님 볼 때마다 마음이 답답해 죽겠어요. 이마가 없어서. 그러다가 우리 남편만 보면 가슴이 확 뚫려요. 다 살게 마련이더라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걸 감사로 볼 줄 아는 그 아내. 그저 이마만 봐도 감사하는 그 아내 앞에 앉은 그 남편의 행복은 어떡할까요? 참 좋은 거 아니에요? 가장 만나고 싶은 부부죠, 서로. 저희 집 앞에 도넛 커피집, 커피 앤 도넛을 파는 집이 있는데 캄보디아 부부들이 하는 집입니다. 제가 그 집을 자주 들리는 편인데 들어갈 때 제가 문 열고 들어가면 나중에 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거의 영어를 못 하시는 분이에요. 오직 아는 건 땡큐 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들어가면 땡큐. 섰다가 small coffee? Yes, 그럼 땡큐. 잔 따라가서 저한테 주면서 땡큐. 그래서 돈을 주면 돈을 받으면서 땡큐. 그 다음에 체인지를 해가지고 체인지를 주면서 땡큐. 그래서 받아가지고 나오는데 또 뒤에다 대고 땡큐. 그 집에 한 번 들어가면 최소한 6번 이상은 땡큐입니다. 저는 딴 집에 안 갑니다. 그 집만. 그분만 자꾸 마구 주시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 아내가 놀립니다. 그 캄보디아 아줌마한테 왜 자꾸 가냐고. 저 땡큐 소리 듣고 싶어서 가요. 지난번에 캄보디아 갔다가 오면서 오끈 하는 말을 배웠어요. 오끈 하는 말은 캄보디아 말로 땡큐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써먹으려고 섰다가 이제 커피? Yes, small size. 땡큐. 그러길래 커피를 주길래 제가 오끈. 그랬더니 그분도 제가 오끈 하니까 오끈. 그런데 땡큐. 그분도 반가워하는 거 있죠. 그래서 나오는데 또 땡큐 그래. 그런데요, 중요한 건 그 집이 항상 줄을 서 있어요. 항상 5명, 10명 줄을 서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만나고 싶은 사람들. 그런 아내를 만나고 싶고 그런 남편을 만나고 싶고. 그 땡큐가 입이 있다고 자연히 나옵니까? 아까 기도한 것처럼 눈이 있다고 모든 게 감사하게 보입니까? 아니요. 옛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니 위의 것을 바라보며 너희가 말씀을 충분히 받아들여 지혜를 갖추고 해석하며 성숙해져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것을 실제로 프랙티스하는 사람들은 참 만나고 싶어 하고요. 특별히 중요한 건 주목해 들으세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만나기를 참 좋아하세요. 부부끼리도 그저 물 한 잔 서로 교환할 때 땡큐, 땡큐, 땡큐 입에 달린 사람들. 그저 와이프가 잔소리 계속 나올 때도 그저 땡큐, 땡큐. 나한텐 더 이상 잔소리하냐? 당신은 참 나에게 충고를 많이 줘. 이제 그러면서 땡큐, 땡큐. 그런 부담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사위로 들어오면 복 받습니다. 며느리 들어오면 더 복 받아요. 교회 식구로 만나고 그런 사람이 교회 목사이면 언제나 교회는 가고 싶은 곳이고 만나고 싶은 곳이죠. 이 15절 있는 말씀처럼,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평강을 위하여 너희를 한 몸이 되도록 부르셨으니 평강을 이룰 수 있도록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한 몸이 되게 하셨으니, 이 15절에 있는 말씀의 묵상이 그거 아니에요? 가족도 한 몸이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족을 태어나게 하시고 만나게 하셨어요. 우리의 교회들도, 우리의 인간관계도 다 평강 안에 한 몸이 되도록 위에서 부르셔서 만났어요. 그러면 만나는 한 분 한 분이 다 내 감사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한 몸을 이루도록 부름을 받아서 어차피 하나가 되었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마는, 며칠 전에 한국에서 온 뉴스를 보니까 저는 그분의 작품을 읽어본 적도 없어요.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미국에 온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런데 시인이신데 노벨상 후보로 아마 몇 번 거론되신 적이 있으신가 봅니다. 근데 잘 몰라서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분이 쓰신 말 가운데 그런 말은 안 썼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하는 게 하나 있는 걸 봤어요. 만약에 이제 내가 혹 노벨상을 받게 되면 난 그 다음엔 한국을 떠나버리겠다. 한국이라면 지긋지긋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훌륭한 분이긴 하지만 그런 말씀은 국민 전체에게 안 했으면 좋을 말들이. 태어났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민족 됐습니다.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뤘고 이 땅을 이뤘습니다. 우리 서로 한 몸을 이루도록 평강 가운데 살도록, 떠나려고 싫어서 그냥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거 골치 아파서 그렇게 떠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한 민족 되고 하나가 된 거 감사하면 먼저 되는 것이죠. 셀교회 모여가지고 아휴 저 교회는 언제 우리 셀교회에서 없어지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나는 그 자리는 정말 피하고 싶은 자리가 될 겁니다. 배울 게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4절은 너희는 허망한 소리, Don't talk about foolish things, 아주 그 어리석은 말들을 하지 말고 뭐라고 말했어요?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 예수님 참 행복한 순간을 우리에게 한번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7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아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그 동네에 사는 죄 많은 여인 하나가 그 주님 앞에 오셔가지고 차마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서, 아마 죄 때문에 그러겠죠, 주님 뒤에 섰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허리를 구부리더니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꾸 울어요. 자꾸 울고 또 흐느끼고 웁니다. 얼마나 그 눈물이 많이 흘렀는지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고 지금 화면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예수님 발을 눈물로 적시더니 그 다음엔 여인의 이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자기 머리털로 눈물로 얼룩진 예수님 발을 닦아드려요. 그리고 거기 억압에 담긴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거기 일종의 예수님의 행복을 보이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저 비싼 걸 왜 저렇게 하느냐 하는 옆에 상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그대로 두라 그러셨어요. 그 여인을 그대로 두라. 그렇게 그냥 하도록 놔두라. 참 주님 참 그때 행복하셨구나. 참 행복하셨구나. 눈물을 흘리고 죄 때문에 흘린 눈물이었지만 그 발을 적셔주고 그 적시진 발을 다시 머리털로 풀어 닦아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입 맞추고 그 다음에 또 향유를 붓고, 그것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감사 때문에 그렇죠. 주님을 향한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하다 보니까 다 이렇게 눈물로 적시는 거 아니에요? 그 여인을 보시던 주님의 마음이 참 행복하셨구나, 그걸 느끼게 돼요. 우리 주님도 그런 사람을 만나기를 좋아하시죠. 만나고 싶은 사람이에요. 이 여인 쪽에서 보면 뭘까요? 주님, 내 예수님, 당신은 내 죄보다도 내 눈물을 먼저 알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내 그 많은 문제보다도 내 그 많은 아픔을 먼저 이해해 주시고 알아주신 당신이십니다. 그 감사가 나와서 주님 앞에 그렇게 엎드릴 때 주님도, 하나님이신 주님도 만나고 싶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죽 우리 사람들은 오죽도 하겠어. 우리도 이 인생 사는 동안에 만나고 싶은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또 한 번 그런 얘기가 나오면, 어느 한 아빠가 초등학교 6학년인지 중학교 1학년인지 자기 딸에게 편지를 무슨 쓰는 기회가 있었나 본데, 편지를 쓰면서
이런 문장을 쓴 걸 제가 읽고 저도 가슴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 아빠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태어나 우리 가족이 된 후로 내 작은 입술, 그 내 작은 입술로 나를 아빠라고 불러준 것만으로도 아빠에겐 그보다 더 큰 행복 없어. 네가 그 작은 입술로 나를 아빠라고 부르던 그날 그 감격, 그거보다 더 크고 행복한 감사가 없단다. 내가 너를 안을 때 내 작은 심장을 내 가슴에 대고 내 가슴을 박동시켜 준 것만도 내겐 그보다 더 큰 감사가 없단다. 우리 자식들 때문에 감사할 일 없다고 하지만 아니요, 그 작은 입술을 움직여 아빠 하고 불러준 그 순간보다 더 감사한 일은 없었어. 내 작은 심장이 내 가슴을 박동시킬 때 그거보다 더 큰 감사는 없었다. 그 자식들을 향하여 그저 무정하고 자녀들을 괴롭게 하고 화나게 하는 거 아니라 그 감사가 없어 보여도 그 이름 하나 불러준 것만으로도 평생에 그보다 더한 감사는 없어. 얼마나 그 자식들에게 그런 아빠는 만나고 싶은 아빠일까요? 기다려지는 아빠겠습니까? TV는 좋은 거 주고 엄마는 마실 거 주는데 아빠는 왜 집에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말들은 여기서 다 지나갈 거예요. 만나고 싶은 아빠, 만나고 싶은 엄마.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서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도 어떤 교인들 몇 년 전에, 여러 해 전에 어떤 교인은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저를 마주치더니 악수하면서 목사님 설교 때문에 늘 매주일이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하는 말, 그런데요 목사님은 설교 듣기 전에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돼요.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돼요. 저 그분 좀 자꾸 만나고 싶더라고요. 자꾸 더 만나고 싶어요. 다른 거 다 제치고 감사가 우러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또 저대로 오늘도 여기 가득히 앉으셨는데 저 맨 끝에 앉으시고 저 기둥 옆에 앉으신 분들 한 분 한 분이라도 단사 만사대 제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서 달려나와 거기 앉아있는 여러분 보기만 해도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주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길을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감사하기 짝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그런 저를 또한 여러분은 항상 만나고 싶어하는 목사가 될 것입니다. 아까도 성가대 찬양하는데 보니까 이지은 자매가 중간에 기도성하면서 아멘 주여 어쩌면 저렇게 천상의 목소리를 보내셔서 저 기도성 할 때 저 목소리 없으면 안 될 텐데 딱 채워주십니까? 그 가운데 감사가 흘러나와가지고 그 감사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아까 또 성가대 얘기하는데 우리 양 목사님 같으신 양성필 목사님, 그분은 그저 부임하시면서 사모님을 모시고 오는 바람에 무조건적으로 봉급도 안 드리는 키보드 반주자로 그저 딴에 쓰시더니 이젠 처제까지 데려와서 여기 오늘 바이올린 앉잖아요. 그저 봉급도 없이 공짜로 여기 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은혜 때문에 마음껏 찬양하는 바이올린 하는 모습들. 주여 앞으로 저런 목사님만 오게 하여 주옵소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모든 매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입을 열고 눈길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해요. 보고 싶어합니다.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고 우리 피차에도 그런 사람들을 길에서, 교회들에서, 집에서 만나고 싶어하죠. 사람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그 사람, 그분이 곧 당신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기를 바라고 또한 저 자신이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십시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